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잠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럴 때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럴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에 우리 소망 복음 공동체 다 같이 답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하여튼 복음을 잘 깨달았는지 또 이제 성격이 성급해서 그런지 베드로가 용감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실을 알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을 하는 것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알게 하셔서 이렇게 대답할 줄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3대째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 성경을 수없이 많이 봤지만은 이 말의 뜻이 그렇게 정말 귀한 말씀인지 모르고 마귀가 이걸 살짝살짝 넘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 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또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자인데 이 마귀를 죄를 지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그랬어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를 날마다 이렇게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소망의 공동체, 복음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이 제자들에게 그때서부터 슬슬 이제 그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이렇게 막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 내가 생명을 걸고 이제 주님을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이러한 그 대답을 이렇게 하고 베드로가 아주 그냥 예수님을 그냥 말렸어요. 뭐라고 그랬었냐면 여기에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주 그냥 아니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아주 막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강곡하게 이렇게 말렸어요. 그러니까 이 16장에 고백한 그 장수가 이렇게 넘기지도 못하고 17절까지 넘기지도 못하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 일을 방해하는 자고 나를 넘어뜨리는 자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칭찬하던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말 일꾼으로 이렇게 살지만은 우리가 때때로 이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잊어버리면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일을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을 말할 때 우리가 사탄의 종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정말 실상은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야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성령으로 너희에게 보호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너희의 모든 생각을 가르치시고 또 너희를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이러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렇게 지금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또 잠시 간다고 갔다가 또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이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계시는 것도 이렇게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넘어가서 사도행전에 1장, 2장이 될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을 그때서야 이제 제자들이 깨달게 되었고,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이게 이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이 제자들이 다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잡으러 오고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다 숨어서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셔갖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렇게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실 때서부터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면서 이렇게 세 가지 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기까지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갖고 우리를 완전한 이 사망에서 완전한 생명의 길로, 완전한 죄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생애를 같이 하였던 제자의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는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것 할 거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올 수가밖에 없지요. 세상에는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옵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닥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고, 이렇게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이렇게 반드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큰 시험이 오면 나를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큰 시험을 통과하시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시험이 있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에게 무슨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줬나? 왜 다른 사람은 다 이러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시험 받을 때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시험 당할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자녀된 것을 알지만 우리가 저는 이제 먼저 예수를 믿었잖아요. 뱃속에서부터. 그래갖고 친구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다 인정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 이거는 까맣게 물러들어 이렇게 마귀가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이 모든 흑암을 다 꺾을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모르도록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또 뭐 특별한 사람만이 권세를 사용하는지를 알게 이렇게 마귀가 살짝 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외우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너무나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권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아주 순간순간 때마다 아주 그냥 24시간 사용하는 우리 복음 공동체에 우리 성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제자가 되는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게 하도록 우리를 늘 이렇게 권고하시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 앞으로 지나온 모든 인생 여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해결하시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는 거 이거 참 쉬운 것 같은데 참 어려워요. 알기는 알아요. 우리 머리로 다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 아는 거는 잘 알아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적용을 안 시킨 이 마음이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어떤 사람은 한 30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0년, 이게 이제 내려와갖고, 아,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 여정에 모든 것이, 내가 실수한 부분까지, 내가 넘어졌던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이 사실을 이제 알고 깨달아서 정말 감사하는 이러한 이제 그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가끔 속여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뭐 뿔 달려갖고 우리가 험악하게 오는 게 아니라 사실 맞는 얘기를 하거든요. 너는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하고, 막 얘기 들으면 다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사기꾼 만나면 사기꾼 말이 아주 다 뭐 만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시는 이렇게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는 게 그래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든 흑암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오늘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시험이 닥쳐도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허락하신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단에게
이렇게 사단에게 말씀을 못 받게 하는 이 흑암을 완전히 꺾고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치시는 이런 보증인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가르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우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붙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소유됨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몸을 갖다가 이렇게 막 해하거나 내가 나를 막 상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뭐 이렇게 나에게 해로운 것을 많이 하거나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큰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계를 담을 수 있는 이런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는데 이 고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로마서 1장 8장 1절에서 이렇게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성도가 교회를 섬기고 다른 교회라는 것이 이 예배당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이 일을 하시는 예수를 믿는 이 모임, 우리가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이러한 일에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을 누리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은사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은사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은사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은사를 받았습니다. 5달란트 이렇게 받은 사람이 나가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달란트 받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또 와서 하나님, 주인님 나에게 2달란트 주셨는데 이 2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내가 장사해갖고 2달란트를 더 남겨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이러니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으로 너 다스리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두려워서 이걸 갖다 도둑을 맞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해갖고 이렇게 땅에 묻었어요. 묻고 주인이 왔을 때 당신이 준 이 1달란트 내가 무서워서 이 달란트 당신의 것을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이것을 갖다 은행에다 이렇게 맡겨갖고 이자라도 받게 해야지 어째서 그걸 땅에 묻었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나까지 한 가지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또 작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 땅에 묻어갖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이런 종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별일로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맡기고 너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르게 이런 책망을 받은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이 은사를 통해서 그러면 나에게 뭐 이렇게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또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말 그 예언하는 은사로 이렇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거는 이 교회를 섬기고 같이 우리 복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사실을 정말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언약 전달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이렇게 계산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그 달란트 받은 거를 계산할 그 시간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게을르지 말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 소망 복음 공동체 모든 우리 가족들이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들의 인도자요 또 조력자요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방인처럼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며 또 전도하며 또 선교하며 또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이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참된 이 은사도 정말 그 전에 이제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기도해주고 막 은사 병도 고치고 그러는데 그거를 통해서 은사 사용하신 분들이 나중에 말로가 참 아주 이렇게 아름답지가 못했어요. 그 은사는 정말 교회를 위해 섬기는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이런 데만 사용했는데 자기 이름을 날리고 자기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절대로 이렇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사단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무슨 일을 하고서도 우리는 겸손한 주의 종이었고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저가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게 열매고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갖고 성령 받았다 하는 거는 막 이렇게 막 성령을 받았다 하는 거는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자기에게 맺는 성령의 열매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절제를 잘못해갖고 자꾸 이렇게 먹어갖고 이렇게 살이 쪘는데 이게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이제 정말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못하는 부분 있잖아요. 잘해도 기도해도 잘 안 되는 부분. 그거는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싸워야 돼요. 그거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안 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저 봤잖아요. 13년 전에 이렇게 봤잖아요. 저는 장로교에서 이렇게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에서 자라고 3대째 이제 그 장로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남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큰 소리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귀가 안 먹었다고 조용히 골방에서 가서 기도하는 거를 이게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주야 하고 뭐 이렇게 소리 질러 갖고 기도하는 것이 제가 처음부터 그런 게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또 이렇게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저 정말 저 손 들어 갖고 할렐루야 하라고 그러면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건 내가 억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손 들고 이제 찬양하는 걸 여기서 보고 깜짝 놀랐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백두산 작년에 백두산 이제 캠프를 갔다 오면서 그 이제 중국에 이렇게 중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중국으로 들어가고 백두산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그러면 소리는 하나도 안 나고 뭐 소리 하나도 안 내고 나중에 시간이 걸려 아멘 합니다. 이거 눈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찬송가도 눈으로 읽고 기도할 때도 거기 호텔에서 이제 자는데 기도 한마디 못 해요. 사람 있는데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타깃이 돼 갖고 이 사람이 이제 찍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삼자교회는 이게 이제 이렇게 다 오픈이 됐는데 우리가 삼자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찬송가를 하니까 막 이 여러 창문을 막 이렇게 닫더라고요. 닫고 카트는 탁 치고 그게 그래서 내가 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찬양을 못하니까 막 이게 막 속에서 막 이게 막 끌어올라요. 그래갖고 이제 백두산에 올라가고 막 주야 이렇게 하는데 그 소리는 그거 하면 그 난리가 나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러면서 와 내가 정말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누렸는데 이거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이거를 갖다 은혜인지도 모르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 너무나 그때 가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제가 매일매일 성경을 이렇게 석 장씩 읽는다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거가 제대로 안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 10분의 1, 이 물질에 대한 10분의 1은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뭐 목사님이나 중직자, 장로님이나 중직자가 돼갖고 11조를 안 드리면 이거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의 11조는 그냥 그거는 대충 넘어가요. 24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루에 24시간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나 바쁜 사람이나 뭐 부자나 다 하나님이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24시간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갖고 24시간 동안 2시간 40분이잖아요. 2시간이나 한 3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때 이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제가 5년 전서부터 성경 읽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이거 시도하려고 그러는데 창세기서부터 이제 뭐 레위기까지 어떻게 가다 보면 거기에서 막 피 잡고 그냥 소 잡고 양 잡고 막 이러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지루하고 그러니까 그냥 조금 이제 지루하니까 그냥 시집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성경 읽기가 중단되고 또 읽다가 막다가 그랬는데 제가 성경 읽기를 작정할 때 나는 성경을 안 읽으면 미친년이다. 나는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먹겠다. 뭐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써놓고 해도 영 안 되더라고요. 올해도 이제 1월 1일서부터 창세기를 1장서부터 읽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한 달 되니까 이게 시지부지 해갖고 뭐 읽다가 말다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마귀의 사탄의 종이다. 이렇게 이제 저기다 적어놓고 내가 사탄의 종이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이제 억지로 막 읽는데 뭐 하여튼 그거를 읽기 시작하면서 제가 한 석 달을 계속 읽기 시작해요. 그 막 읽는데 막 어떨 때는 막 글씨가 막
이걸 읽어갖고 이제 거기에 또 오늘의 말씀, 오늘의 내가 적용할 말씀, 그 성경을 읽고 이제 관찰하고 거기에 해갖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까지 이제 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이 날마다 이 말씀이 이렇게 그냥 생활화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맨 앞에 앉는다는 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유광수 목사님 그 뭐 집회 가도 맨 앞에는 안 앉아요. 제가 뭐 어떻게 맨 앞에 앉아서 와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맨 뒤에서 이제 앉아서 이랬는데 지금 이제 맨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을 똑바로 떠서 보고 이렇게 그 말씀이 이 매일매일 읽는 성경 말씀이 기도 수첩하고도 연결되고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이 전체 포럼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강단의 말씀하고도 연결이 돼 갖고 이게 아멘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야. 아멘, 아멘. 아우 진짜 막 어떨 때는 막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변한 것, 내가 제일 안 변한, 아주 최고로 안 변한 아주 찔긴 아주 그냥 고집불통이고 제가 이런데 이 성격은 안 변해요. 안 변했는데 성격을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게 사모늘이 돼요.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사문을 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역자들한테 모여갖고 사문을 올려갖고 저기 카톡에다 방에 올리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지금서부터 뭐 사문을 올리고 이런 거는 못하더라도 성경을 매일매일 그것도 이렇게 매일매일 읽는 우리 장로님들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뭐 이양순 장로님은 성경을 이제 메독하시고 우리 오대교 장로님도 이제 구역예배 가면 성경을 읽었다고 이렇게 오늘은 몇 장까지 읽었다고 읽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 안 하시고 성경을 읽는 이런 장로님들도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어떤 영적 문제 이거는 뭐 죽을 때까지 영적 문제는 뭐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영적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비결이 사문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 오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갖고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런 거는 우리가 24시간 항상 그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24시간 기다리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해도 되고 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다 이렇게 기뻐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가 범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당치 못할 어려움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피할 길도 주신다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맡기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내가 사람을 만나갖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무슨 일을 만나거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제일 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되면 그 다음에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귀한 만남을 주셨는지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세월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지만 어떤 시간표가 돼야지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습니다. 큰 그릇은 그 기도의 그 양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무응답도
기도응답입니다. 꼭 우리의 소원을 아는 것, 그거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부터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이렇게 소원하면서 오늘 이렇게 정말 두서없는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